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묵상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보통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메시지로 마무리되는데 본문이 이런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5절에서 8절은 대적의 심판을 다룸으로써 구원에 대한 암시를 줍니다. 예언이 다루고 있는 대상은 아리엘로 불리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은 후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종교적 중심지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중대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도자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고 백성을 잘못 인도하므로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라 죄와 타락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들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멸망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적당히 견책한 후에는 그 잔혹한 대적을 치심으로 자기 백성을 압제해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대적을 치신다는 약속은 1차적으로 이사야 시대의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하신 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18만 5천 명을 잃고 바람에 불려가듯 본국으로 퇴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적을 완전히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므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계시를 볼 수 없어 맹인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계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므로 결국 유다는 꼼짝없이 밀려오는 재앙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목청을 둬도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봉한 책과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계시를 거두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그 중심으로는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 몰래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사실을 마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영적 타락으로 인한 심판이 불가피하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구원하시며 회복시킴으로써 이전에 무지몽매하던 자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교훈을 받고 그를 섬길 것이라는 희망에 찬 예언입니다. 본 예언은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후 여호와께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여호와의 진노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새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기인한 것이란 사실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헛된 우상이나 악한 영적 세력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드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여 이방의 구원의 길이 열려 과거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던 자들이 여호와를 알고 그를 섬기는 빛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됩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과거 그들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겼던 여호와의 교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어
그분만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교훈을 받고 배우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